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신들이든지 또는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 여호수아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에 해주신 강단의 말씀을 함께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이 무응답 속의 결단이었죠. 그래서 이때 시대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시대가 상당한 위기 시대였죠. 그래서 이 위기는 사실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봐야 될 위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이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사사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 자체가 영적인 위기 시대였죠. 그래서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그래서 이 왕이라는 것은 인간 왕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 언약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악한 시대, 그래서 영적인 위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버리게 됐죠. 그래서 언약을 버리고 이 오늘 이제 말할 여호수아 그 이후 시대에 이제 여호수아 당대와 같이 있었던 그 당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막상 가나안을 정복해 보니까 이제 거기가 너무 살기 좋고 또 가나안의 문화들이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놓치고 영적인 위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영적인 사이클 속에 있었죠. 좀 이따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적인 위기가 오다 보니까 교회도 당연히 위기 시대를 맞게 됐죠. 이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끊어진, 말씀이 끊어지고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도 이제 완전 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제사 때 쓰여져야 될 그 음식들을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먼저 이제 빼돌려서 자기가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또 여자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소문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제사장. 그래서 교회도 이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한창이었고 계속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때 한나가 있었죠. 근데 한나가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이 이제 아들이 없어서 이 아들을 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 응답받지 못할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유는 이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한나의 이제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다른 아내는 이제 자식이 2명이나 있고 그래서 한나를 계속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놀렸다고 해야 되나? 계속 이제 자랑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마음도 안 좋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제 자식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걸로 보여졌기 때문에 한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도 자식을 달라고, 이제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근데 육신적인 기도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라고 할 때 경제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학업에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언약을 놓친 기도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기도는 사실상 기도의 이유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친 기도는 결국에는 이유가 다른 데 있죠. 어떤 것에 이제 원망이나 상처 때문에 하는 기도, 또 시기와 또 미움, 또 남들과 비교의식, 그 속에서 하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을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진정한 응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한나는 계속 응답이 안 오니까 이 속에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결단을 했죠.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질문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한나가 그게 기록됐다는 것은 한나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아까 말했던 이 시대를 정확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 시대, 영적인 위기 시대, 교회 위기 시대, 국가가 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데 정말 그 제사장들은 다 이제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지금 엄청난 위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때 이제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자로 세워졌죠.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동안은 이 블레셋과의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되찾아오고, 또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평화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올바른 기도 덕분에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제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 3주년을 가지고 전달할 영적인 대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올바른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응답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237과 연결이 되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오늘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다 늙어서 더 이상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거의 유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당시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는 정복을 안 했지만 이제 대부분을 점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방법을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여리고성 전투라든지 아이성 전투,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전투만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아무리 큰 성읍이라도 아무리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현장이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여리고성의 전투고, 그리고 반대로 이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때 아무리 약한 적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교훈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가진 의미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장에 싸우는 영적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나는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237 현장을 살리냐, 뭐 너무 먼 미래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었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증인으로서 가는 이런 증인이었죠. 그래서 세계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계복음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따르는 표적으로 너희가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계속 이제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잡고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핵심적으로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겠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이렇게 자랑하지 않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난 그냥 언약만 붙잡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런 겸손하게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을 여호수아가 체험했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체험을 한 상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은 반드시 실현 성취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 차지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걸 다 체험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에 언약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애굽의 노예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하셨는가, 이 언약을 지금까지 성취해 오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했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믿으라고 이렇게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가 없는 그런 인생, 우리가 실패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이 과거에 지금까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받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 남은 가나안 땅도 너희가 다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고 순종해라.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의 부탁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진짜로 믿는다면 말로만 믿지 말고 언약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기준은 어떤 역사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받은 응답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다른 사람이 받은 응답은 그때 맞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일 뿐이지 우리의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이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누린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지만 감옥소로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거기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감옥에 또 가게 됐죠. 근데 그 속에서도 아무 염려 없고 상관이 없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니까 망했다, 감옥 가서 망했다. 근데 이건 세상의 기준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도 우리 현실이 지금 어려워도 어떤 세상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기준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을 누린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체험하면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을 237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또 5천 미전 정도를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전하는데 이제 증인으로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게 단순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문화에 그 문화와 이방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문화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 사랑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을 해 나가죠.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말하죠. 증인으로서 잔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인도받아왔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가지고 완전히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4, 15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아니하면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면 다른 걸 섬겨라. 너희 알아서 해라. 근데 나는 오직 여호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온 백성 앞에서 자신이 결단을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걸고 백성들 앞에서 이때 이제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우리도 그럼 다 같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는 결코 이제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증인으로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가야 될 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있었던 이 언약을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난 이후에 이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게 됐던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2장 10절에 이 언약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여호와를 모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증거도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예배 자리 많이 앉아 있는다고 할지라도 이 언약이 각인되지 못하고 이 언약이 다른 우리는 잘 누려도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그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 다음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포기하고 반대로 이 가나안의 문화에 완전히 정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복되는 영적인 사이클들이 일어났죠.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죠. 근데 그때는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그때서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죠.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을 주셨는데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또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우상숭배하고 이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로 이제 가면 갈수록 처음에 세웠던 사사들도 처음에 이제 영적인 상태가 좋았는데 점점 이제 영적 상태가 안 좋은 마지막 시대는 이제 삼손과 같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들까지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완전히 이제 망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뭐 우리가 나름 뭐 잘 살고 잘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또 문제가 터지면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이건 뭐 일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언약의 백성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치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237 현장이 반대로 237 현장이 우리를 정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을 반대로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237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렘넌트들을 공격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안 하게 되니까 반대로 가나안의 영적 문제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가 돼갔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언약을 놓치고 237을 살리지 못하면 이 사사기 시대처럼 우리가 영적인 사이클에 갇혀서 돌다가 결국에는 뭐 구원은 받겠지만 이 땅에서 실패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뭐 우리만 실패하면 우리만 천국 가면 좋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것을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는 동안 이 현장은 계속해서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이클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237 현장을 살릴 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언약을 이어갈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로 이제 사사시대처럼 237 현장이 여러분들을 정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상에 다시 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재앙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이 237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영적 성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인생에 편집되어지고 또 우리가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세계 랩런트 대회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그 여름 성경학교 예비 캠프를 미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있는 학교 현장을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상태로 바꾸는 어떻게 보면 훈련 또 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학교 현장, 우리가 있는 현장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였죠. 그리고 세계 랩런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랩런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237 치유,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는 그리고 서밋으로 이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237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는 이유도 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237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이 앞으로 나가야 될 모든 학업과 여러분들이 하게 될 모든 일들이 237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죠. 237과 연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다 이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237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죠. 근데 이 편집이라는 것은 정리라고도 하는데 이 정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지고 이게 나에게 재적용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편집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편집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목사님께서 100주교 50교회 공동체를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명계약, 우리가 적어도 한지교를 살려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애초에 이것이 왜 필요한가부터 생각을 하고 우리 인생에 계속 이제 편집하고 계속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재조명하고 우리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편집이 되어져야 올바른 설계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설계가 되어질 때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편집된 말씀, 설계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전 세계 237에 비추는 빛으로 디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 우리가 누리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237 현장을 살릴 이 빛의 이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보여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또 이후에 받을 강단의 말씀도 잘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큰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큰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들을 정말 237 현장을 살릴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우리가 현장 정복해야 될 현장, 237의 현장을, 또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 이 가정 현장에 정말 우리가 이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문화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랩런트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말씀이 설계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질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랩런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